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 위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엔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하여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기억나신가요? 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겠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냐, 주님 중심적인 삶이냐, 나의 뜻대로 나의 주관대로 사는 삶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음식에 대한 문제, 또 남의 집의 일꾼, 그 당시 종이죠, 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날짜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주님을 위하여 잡수셔야 돼요. 술, 담배 하실 때 혹시 주님을 위하여, 그 주자는 술 주자 아닙니다. 술 주자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래서 앞에다 두고 감사 기도하고 술 마시든지 담배 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술, 담배 마시는 거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도, 그게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기뻐하는 것도 안 되는가? 음식을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내가 기뻐하는 거면 안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게 또 힘을 얻고, 레크레이션, 다시 이제 그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죠. 결국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보러 가고 하는 거, 그건 나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는 안 드리고 영화 보러만 다닌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크게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가? 이런 이제 적용은 늘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영복장으로 도농역에서 전철 탄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런 사람도 없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딱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면 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아닌 것 같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잘못했다 돌이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 또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죠. 우리 형제 자매들 관심 갖는 것 참 중요해요. 또 서로 좀 이렇게 얼굴빛을 보면서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냥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해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건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니겠죠.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나친 관심. 그것도 지나치다 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몇 센치인지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사랑은 서로의 거리를 인정한 것이다. 부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개체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13cm인지 20cm인지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서로 자기를 내보이면서 또 서로를 또 이렇게 열어 보이면서 가까이 해도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거리를 좀 두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적용은 과연 일괄적으로 서로의 거리를 15cm 딱 말씀에 정해놨다면 좀 쉬울 텐데, 그런 적용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비슷한 상황이네, 비슷한 경우네 하고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고 깨어서 말씀에 또 나가야 된다 하는 거 나눴고요. 날짜, 여러분 손 얹는 날 그거 보신가요? 보시는 분 없죠?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의 날이 좋은 날이에요. 주일도 다 좋은 날이고 평일도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자는 거지, 그 날 자체가 다른 날보다 뭐 더 거룩하고 더 좋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그런 자세, 그 정신,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매돌 며칠 그 날짜 그 자체가 서로 차이 있고 어떤 날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 로마 교회에 있었나 봅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에게 있었나 봅니다. 오늘도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제사상에 올려진 그 음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가축을 잡아서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를. 그러면 그 가축이 시장으로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걸 사 먹는 거예요. 뭐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기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걸 사서 먹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우상한테 바친 거다 하면서 꺼림칙하게 생각했어요. 자,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그 먹는 것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사 음식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주는데 자유롭게 먹어라. 하나님 주신 것이니 자유롭게 먹고 감사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지만 형제가 좀 옆에서 믿음이 적은 이제 형제가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그걸 좀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먹지 말라. 좀 혼자 가서 먹어야지. 나 믿음이 좋아. 나는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 하고 그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 형제를 이제 배려해라 하는 말씀들이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 서로 다르면 이제 비판하죠. 그런데 다름과 틀림이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여러 번 나눴습니다. 틀린 것은 진짜 틀린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물론 다른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서로 좀 행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또 어떤 가치관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르면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다른 게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다 옳다 하는 건 진리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진리. 이게 진리냐? 그럼 옳은 거예요. 아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데 비본질적인 건데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주장 자체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또 어떤 인생관, 철학 중요합니다. 인생관, 철학 중요하고 삶의 원칙을 갖고 산다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일 수 있어요. 진리에서 나온 게 될 수도 있어요. 진리일 수 있지만 그 자기 인생관 자체가 다 진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신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서 그 인생관이 틀렸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잘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다르다 해서 이제 틀렸다, 틀린 거야 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순 중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주도 나눴지만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좀 빼라.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도록 하라. 자꾸 이제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나는 이제 거울 앞에 서야지 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냥 보면 보여요. 얼굴에 뭘 묻었는지 오늘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봐요.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저 사람 저렇다, 이렇다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제 정확한 판단, 분별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틀렸다 정죄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다른 점을 이렇게 볼 때 잘 말씀 비춰서 분별하고 그게 틀렸다 하면 권면해야죠. 고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다르다 됐을 때는 좀 용납하세요. 용납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표현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좀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분위기가 더 풍성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의 모습을 또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런가? 저 형제가 저런 나는 나의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나도 형제 자매들처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모습을 딱 보면서 거울을 삼으세요.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저렇게 행동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넘어지도록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좀 함정을 이렇게 파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딱 걸려들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재미로 이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재미가 아니고 진짜 형제 자매를 좀 실족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이제 언어 생활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역지사지라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눈에 좀 다른 건데 틀렸다고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먹는 문제 이제 계속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있다면 지금 그 앞에서 제사 음식을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도 좀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맛있게 드시면 될 텐데 그렇게 형제를 배려 없이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 보면 음식을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형제를 실족해 하게 하면 그 사랑 아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배려한다. 저 형제 자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앞서서 가정에서 서로의 입장에서 많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십시오.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잖아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고 생각 자체가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처음부터 틀렸다 하면 이제 싸움밖에 없잖아요. 서로 이제 다투고 이런데 좀 저분의 그 삶의 배경 또 가정의 배경 물론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 배경 자체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과정 그 어려움에 또 그 가정의 환경을 거쳐온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성품이 돼 있을 텐데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쳐버리고 정지해버린다면 서로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배경과 그 입장,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하다가 이제 점차 서로 다듬어져 가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칼 들고 막 쳐버리고 정지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라 하는 것이죠. 교인들 간에 이제 뭐 또 술 문제 우리 지난 동안에 좀 언급했는데요. 죄는 아닙니다. 마시는 거 죄는 아닌데 교인들이 모여서 등산을 갔다 갑시다. 등산에서 이제 돗자리 하나 깔고 그냥 같이 술 한 잔씩 쫙 돌리면서 언제 마셨다고 합시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적 없으니까 좀 공감을 못 하시는데 다른 데서 하면 어때요? 그냥 혼자서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또 시험에 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집사들끼리 한 잔씩 하자. 뭐 이건 뭐 죄도 아닌데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시험에 들었어요. 이럴 사람 꼭 있습니다.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집에서 좀 반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래요? 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뭐 의식해서 또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인들이라고 다 아는데 교인들이 길가의 교회에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술 마시고 있다. 좋은 소문이 안 나겠죠. 뭐 꼭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 딱 떼가지고 그랬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데 덕스럽지 않죠.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어떻든 바로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덕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또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부터 생각해요. 그래야지 비슷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나부터 생각하거든요. 나부터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부터 아프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남부터 생각하면 비슷하게 생각하게 돼요.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길 때 남부터 생각하세요. 아내부터, 남편부터 생각하세요. 좀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될 거예요. 서로가 또 그렇게 되면 그게 사랑이 되고 또 서로 하모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뭐 마시는 거,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교회에서 그러냐. 지금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 교회에서 그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죠. 지금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다른 문제로 그럴 텐데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좀 비본질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뭔가 의, 평강, 희락 이걸 조치라는 거예요. 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항상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풍성하고 또 굉장한 성취와 성공을 거뒀다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썩어요. 부패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가 그 권력과 그 지위 때문에 많은 사람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생명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세요. 하나님 생명이잖아요. 능력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의에 그게 의예요. 그게 구원이고 성경의 의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게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떨어지는 게 형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 정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화평, 평강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만은 평강이란 것은 하모니의 조화, 샬롬, 하모니. 그러니까 아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하모니라는 건 서로 이치에 딱 이렇게 맞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정수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달라요. 코, 귀, 입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제 이치에 딱 있으니까 그래도 좀 봐주면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엉뚱한 데 있으면 아무리 그 코가 잘생겨도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이게 조화예요. 하모니라는 게.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서로의 이치를 잘 찾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하늘나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제 하늘나라의 모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모습도 다르고 또 직임도 다르고 다 역할이 다르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평강이에요. 평화. 바로 그 완벽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저 하늘나라겠죠. 그 하늘나라 모형인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 평강, 하모니를 잘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가 왜 다투냐 하면 왜 너는 나 같지 않아 이래서 다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성격 차이래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격 차이로 갈라져서는 안 돼요. 다 성격이 차이가 있지 차이가 없는 커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기자 권사님, 전일호 집사님하고 성격 많이 다르시죠? 그런데 잘 맞춰서 사시잖아요. 행복하게. 그런데 다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이게 잘 살 것 같지만 더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부부들 보면 서로가 좀 필요하고 또 부족하고 하는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더 끌리나 보더라고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만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잘 안 끌려요. 똑같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나한테 없는 거, 내가 부족한 거, 거기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끌린다고 그래요. 어떻든 서로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채워주고 또 내가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평화, 조화, 기쁨, 희락이라고 말하죠. 희락.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제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면, 교회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면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그냥
인상이 세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고 목사님 얼굴만 보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싶고 이러면 되겠어요? 기쁨입니다. 물론 여러 도전 속에 부둥켜 안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주님의 응답을 확신해요. 그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막 부르짖고 막 울부짖으면서 나아가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나라.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 기쁨, 기쁨의 동산. 낙원, 기쁠라, 동산, 낙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희락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이 교회에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희락이다, 기쁨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엄숙하게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또 찬양하면서 기쁘게 이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엄숙한 가운데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막 박수 치면 막 웃고 하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이제 기쁨의 표현들을 할 수 있어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막 마음에 그 기쁨이 차오르면서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다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 내 가정, 우리 교회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집, 그런 집을 또 그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또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 거리끼게 하지 아니한 거. 아까 이제 나온 말씀의 반복이기도 한데 서로 배려하자, 서로 입장에서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편지하고 있는데 이제 빌레몬은 골로새 교인이에요. 골로새, 에베소 지금 터키 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좀 동쪽으로 가면 그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의 이제 교인이고 지도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아마 골로새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부자고요. 종이 있습니다.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지금 터키 쪽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기 로마, 이탈리, 로마에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그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오네시모, 그 빌레몬의 종이 도망간 이 빌레몬 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 됐어요. 그냥 교인뿐만 아니라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곁에 두고 싶었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도망왔으니까 주인한테 가라. 보내면서 준 편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라.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이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 거예요.
바울이 3차 전쟁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 운영했잖아요. 두란노 소원 그게 3년 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어요.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은 제자고 또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그에게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빌레몬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탁해요. 이제 내가 보낸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가서 오네시모에게 가서 너가 잘못했다고 해라. 다 가르칩니다. 그거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하라.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 종을 이제 좀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보면 어때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또 주장할 그 권한이 있어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그렇지만은 그 빌레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빌레몬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이걸 고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물론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거하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2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제 크게 두 가지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는 말씀 계속 나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다른 사람 우리가 배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 자기 줏대도 없고 어떤 주관도 없이 계속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눈치만 보는 거. 여러분 다릅니다. 배려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과 또 어떤 신앙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칙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칙 가져야죠. 또 주관 있어야 됩니다.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지금 내 주관은 이건데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형제가 이렇게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수준에서 이걸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주관이 이래. 나의 신앙관은 이래 하면서 그냥 배려도 하지 않고 가지 말고. 배려하되 그러나 다른 사람 눈치만 보지 또 말아야 됩니다. 참 어렵죠?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거기에만 휘둘려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배려한다는 건. 그건 아니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뭐 살인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앞으로 최후의 심판 때 크게 이제 한 가지 기준이 하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그러나 대원칙은 하나님 믿냐 안 믿냐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믿는다 하는 거 중요한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따라서 해야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건 죄예요. 안 돼요. 죄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이제 진리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다른 사람 눈치만 보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